저희가 아멘이라고 항상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그때 아멘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설교를 드렸었고요. 오늘은 아멘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리부터 반전을 요구드리면, 저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말씀이 저한테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오늘 말씀이 정말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요, 일부러 14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14장 전체를 완전히 다는 아니더라도 앞부분과 뒷부분을 저희가 읽어봐야 오늘 본문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방금 읽었던 것 다시 보시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입니다. 제가 이 한 절만 일부러 같이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유사한 말씀, 이런 말씀 읽을 때 주로 14절 같은 말씀만 보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 뒤에 있는 말씀을 사실 저희가 같이 봐야 되는데 14절 같은 말씀을 딱 읽으면 갑자기 앞에 읽었던 거 다 까먹고 뒤에 읽은 내용 이렇게 별로 뒤로 안 넘어가고 갑자기 이 말씀을 이렇게 팝업을 탁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내가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야. 오늘 우리 같이 정말 찬양팀에서 두 곡이나 말씀을 신경 써서 골라주신 게 참 티가 났는데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찬양을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열심히 간절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아뢰야겠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도 깨닫게 되었고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그 질문을 저희가 안고, 과연 이 14절 말씀을 그냥 14절 말씀 그대로 그냥 저희가 이해하는 대로, 이제까지 생각해왔던 대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앞뒤를 살펴보면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다른 말씀이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진짜 본문은,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제기하기 위해서 14절을 같이 읽었고요. 진짜 본문은 12절부터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렸는데 띄워주셨죠?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3절밖에 안 되니까요. 같이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네. 그래서 12절부터 저희가 읽기 시작하면 다소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 여기까지 오기 전에 좀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13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고별 강화라고 표현하는 내용을 길게, 우리 14장 오늘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 길게 말씀하십니다. 왜 고별 강화냐면 어느 자리에서 말씀하셨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유월절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유월절 날이 되었고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3년째 벌써 예수님과 함께 가지는 유월절 자리였기 때문에 마지막 자리라는 생각은 아마 못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그 짧은 시간 안에, 몇 시간 남짓한 시간 안에 정말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십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저희가 들을 수밖에 없는 귀중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날 저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렇죠?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당신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한 명이 드디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까지 그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장 30절에 유다가 진짜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31절부터 유다가 없는 그 자리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고별 담화를 시작하십니다. 거기서부터 예수님께서 고별 강화가 진행이 됩니다. 첫 시작이
첫 시작부터 13장 34절 35절 유명한 말씀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자리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이 이 짧은 2장 속에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아야 저희가 쫓아갈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여기에서 하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그날의 분위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정말로 중요하고 의미심장하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있고 이제 그 내용도 제자들이 충분히 인지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도마의 질문에 이어서 빌립이 다시 질문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여기서부터 저희가 14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빌립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굉장히 당돌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빌립이 정말로 놀라운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질문을 우리는 과거에 사실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 했죠? 모세가 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통틀어서 탈탈 털어서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대면했던 사람 손에 꼽으라면 아마 모세가 제일 처음 등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아담도 있고 몇 명 더 있겠지만 모세는 정말로 이렇게까지 하나님과 가까웠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어떻게 하셨죠?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네가 나 보면은 죽으니까 지나가면서 내가 눈을 가리우겠다. 그래서 너는 나의 뒷모습만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빌립이 그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한테 지금 비교도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인물인 빌립이 예수님, 당신의 아버지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세의 요청, 빌립이 무슨 뜻인지 이해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정말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의 이 요청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죠? 나를 보았다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제까지 나랑 3년이나 동고동락했는데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고 그렇게 나의 모든 가르침을 받았는데 아직도 모르겠느냐? 네가 이제까지 나를 보았으니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는 정말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감히 할 수 없었던 그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참으로 성육신하셔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이심을 삼위일체 하나님 중 제2위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가감없이 드러내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빌립의 이 말은 응답을 지금 받은 겁니다. 모세도 응답받지 못했던 그 응답을 우리 제자들이 먼저 응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당신의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보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 놀라운 모세의 간구에 뭣도 몰랐던 우리 12제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있었습니다. 10절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갑자기 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멀리서부터 시작해서 본문으로 갈까 궁금해하실 텐데 이제 10절부터 슬슬 저희의 본문에 좀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이제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너희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 아니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사실을 너희들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따로 계획 세워서
일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따로 당신이 원하시는 바를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예수님의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무슨 뜻이죠? 그래, 쉽게 이렇게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래, 내가 방금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할 수도 있어. 도대체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게 무슨 의미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거 몰라도 내가 하는 일을 보거라. 내가 하는 일을 보면 알게 되리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행동을 하셨는지를 정직한 마음으로, 그리고 진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이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이 사람 안에 있구나. 우리와 같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구나.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시구나라는 고백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십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연결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3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솔직히 제가 처음에 반전이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이제 14절을 제가 정했을 때는 제 마음에 의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접 말씀에 들어갔는데 본문 말씀이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바는 핵심이 거기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설교 전체 방향이 완전히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저희들은 참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만 그럴까요? 사실 저희의 삶을 좀 돌이켜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물론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회가 되면 이것도 한번 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의 내용에 좀 비추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저희가 관심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도를 하려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저희가 기본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보통 수단에 관심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죠, 목사님? 수단에 관심이 많다니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시죠? 언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이라고 하십니까? 저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이라고 기도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간구로 이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 저희 삶 가운데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었는지 심정을 다 토해 놓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대학 진학을 해야 되고, 또 뭐 이사를 해야 돼서 전학을 가야 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겠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겠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봉착합니다. 나 자신도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내 아내가 몸이 안 좋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서 건강이 별로 좋지 않으십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갑자기 사업이 안 돼서 가난해졌습니다. 물질적 필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안 나오던 수요 예배 갑자기 나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렇죠? 네, 안 나오던 새벽 예배 나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특별 새벽 예배 있다 그래서 마침 잘 됐다. 나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에 저희의 관심이 다 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아이가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애가 나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저에게 지금 너무 빚이 많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수단에 관심이 있다라는 이야기에 조금 공감이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목적을 잘 점검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지에 지금 현재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목적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형태의 삶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순조로운 삶, 형통한 삶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한켠 항상 갈급함으로 가득 차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 기도가 참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이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온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용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라는 식의 전개가 사실은 저희들한테 많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놀란 것은, 정말 방금 말씀드린 것 다 맞지만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눈길을 돌리는 곳은 바로 기도의 목적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왜 그렇게 원하는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서 얻고자 하는 그 결과가 어디를 향하고 있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13절, 14절에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12절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12절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였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고 계십니다. 행하리라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 헬라어로 포이에오라는 단어인데,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세 절 안에서. 행하리라, 행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내가 행하리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것을 그 사람도 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제가 앞에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찬찬히 살펴봤던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일은 누구의 일이었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셨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우리한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기도를 왜 주셨다라고 지금 결론이 나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라는 툴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약간 낙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놓고 그렇게 가슴을 찢고 있으며 무엇을 놓고 그렇게 토하고 있습니까? 과연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저희 스스로에게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12절에서 저희가 다시 좀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
좀 독특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오를 제가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 일을 교회가 이어받아서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상반절에서. 근데 하반절에 정말 저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면요, 굉장히 신기한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 저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겠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예수님은 무슨 일 하셨죠? 이 고별공화 끝나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십자가에 올라가셨고 거기서 그 모든 고통과 죽음까지도 견디시고 그 죽음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여 주셨고, 3일 이후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2제자, 12사도, 교회의 기둥이 되었던 12사도들을 세우셨습니다. 문둥병자들을 깨끗하게 하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 아주 과장을 해도 너무 하시지, 이거 좀 너무 심한 과장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그 다음 문장인데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이거 이어서 붙이면 되게 말이 이상해집니다. 여기서 이는이, 한국말에서는 이는이 좀 약하게 다가오다 보니까 느낌이 확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 뭐 빼도 박도 못하게 명확한 한 단어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그러니까 앞뒤가 인과관계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하는 일을 그 사람도 할 것인데 나보다도 더 큰 일도 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거든. 이 앞뒤 연결이 너무 안 되죠. 너는 큰 일을 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거든. 예수님,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셔서 무슨 일을 하시기에 저희가 더 큰 일을 한다는 것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시기 때문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저희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답을 주셨습니다. 뒷부분에 나옵니다. 저희가 1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6절에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셔서 아버지께 구하시는 것이 있으니 그냥 아버지께 가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곁으로 가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제 오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역사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온전히 역사하시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에서 운행하시며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해오셨으며, 예수님을 보내셔서 중간에 죄 때문에 타락하여지고 엉망이 되어버린 세상을 온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과 바톤 터치하면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저희가 12절에서 읽었던 말씀에 한 가지는 그래도 해답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셔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군요. 그리고 계속 내용은 계속됩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에 보혜사 관련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혜사,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이제 우리 두 가지 해답을 다 얻었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저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사,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사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성령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에 약 3년 동안 하셨던 그 모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위대하기 때문인가요? 우리가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가요? 우리가 더 지성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제는 기록된 말씀을 다 가지고 있어서 더 똑똑하기 때문인가요?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동일한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창조 때부터, 그리고 타락 이후 지속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은 한 번도 멈춤이 없이 동일한 사역을 우리 현재 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참으로 하나님의 일이고 참으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며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기에 이것이 너무나 큰 일이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보다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의 기도와 연결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데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나요?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그 생명줄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왜 주어졌다고요? 그리스도의 일, 곧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서 기도해야 하는 제1 목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왜 기도하니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도 기도해도 좋고 저것도 기도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좋고 저렇게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최종 목적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는 당연히 그것들을 얻어줘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그것들은 점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효험이 있을까라는 방식으로 기도를 접근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을 경성케 하십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이 이제야 이해가 되는 거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면 우리가 행하는 그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되기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때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맥시멈으로, 최고로, 최고치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제서야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참 의미가 좀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말씀은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의 목적을 점검해 볼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이 계속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보다 먼저 앞서서 생각할 수 있는지, 눈물을 흘리며 정말로 그렇게 목청껏 나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과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지 저희 자신을 돌이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향한 사랑은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일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행하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일을 그대로 이어받은 우리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쭉 이어져서 우리로 기도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아니, 그래서 목사님, 다 좋은데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필요한 기도 제목들은 자잘한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중요한 거 있는데 그것까지 전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까?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오늘 말씀과 저희의 기도 생활을 좀 밀접하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짧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참으로 귀히 여기시고 응답하시며 일하시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유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방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그 질문이 생각나셨다면, 목사님, 그러면 제가 이제까지 기도했던 것들은 기도하면 안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너무 작게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과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관심사와 우리의 필요가,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과 합치되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추상적인 얘기 그만하고. 우리 아이가 아픕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랑 하나님의 영광이랑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의 일을 교회의 일로만 생각하셨다면, 하나님의 일을 단지 이분법적으로 나와의 일과 구분돼서 생각하셨다면 이 질문이 정당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아이에게 처음에 건강한 몸을 디자인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아는 나무를 제외하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 있는 열매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가장 분노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온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셨던 분은 여러분, 저희랑 가장 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이가 너무 아픕니다.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너무 아프십니다. 주님, 제가 너무 가난합니다. 신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친구가 없습니다. 왕따입니다. 온갖 기도 제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보다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며 우리의 죄를 더 깊이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왜냐고요? 처음에 디자인하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언약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일과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 안에 포함시킬까가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훨씬 더 크고
사실 크다라는 말도 안 되고 세상의 모든 우주의 온 만물의 주권자로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사소한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큰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기도 드려왔던 그 기도 제목들과 심지어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기도 제목들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이제는 열정적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을 어떻게, 그럼 이제 내가 아무 기도나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시겠네요? 라고 저희가 오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건 또 아니겠죠.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자신은 어떻게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왜 내가 그 기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만약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면 자녀에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기도는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까? 내가 나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내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면, 그 기도가 달성이 돼서 사업의 목표치가 달성이 되고 좀 어려웠던 동료 간의 관계가 해결이 되고 하면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인가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겁니다. 아들이 건강해짐으로, 우리 딸이 건강해짐으로, 우리의 부모님이 건강하여지심으로, 내가 건강하여짐으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짐으로, 나의 사업이 잘 풀림으로, 우리의 인간관계가 어그러졌던 인간관계가 해결됨으로, 나의 상처가 아물어짐으로, 교회에서의 아팠던 관계가 회복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에 대한 관심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의 응답이 기도의 끝이 아닙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이 만천하 가운데 드러나고 온 교회 가운데 드러나며,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살아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고, 교회가 살아나고 살아난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사역들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큰 것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건강에서부터 육적인 건강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가난에서부터 육적인 가난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내가 바라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의 간절한 응답이 과연 종착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한 가지 확실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저는 제가 성경에서 찾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가장 확실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아이 고쳐주십시오. 당신의 영광으로 의사가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해주실 때에 온 천하가 온전히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히 전능한 분이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저의 사업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기도하십시오. 일들을 위해서, 직업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십시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으니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이 되는 길이며, 그것이 우리의 작은 문제, 큰 문제가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더 깊이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는 말씀과 14절에 나오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도 원문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원어 성경을 볼 때에만이 발견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13절과 14절의 차이였습니다. 13절은 예수님께서 정말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런데 14절은 예수님께서 강조점을 찍으십니다. 어디예요? 내가. 헬라어에는 동사 안에 주어가 포함이 돼 있어서 주어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어가 들어가면 굉장히 그 말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에 인칭 대명사가 3번이나 들어갔어요.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내게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는 쐐기를 박는 말씀이 바로 14절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주어를 바꾸는 행위입니다. 나에서부터 예수님에게로. 기도하겠습니다.